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형제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의 복음의 발견 중에서 이 로마서를 연구했던 중에 경험했던 탑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체험한 이 탑의 체험은 1513년에서 1515년경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이에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의 상황을 말하자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께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을 취급하시는 그 의란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속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것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제치고 순수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친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난 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얼굴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처럼 하나의 커튼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복음을 깨달은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이 면죄부를 만들어요. 알브레이트라는 한 사람을 주기로 만드는 대신 면죄부 판매에 독점권을 주고 수익의 50%를 건축자금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에서 논점은 뭐냐면 비용 목적에 대한 반대입니다. 모든 나라 돈이 밑빠진 독까지 교회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동재산이라는 말에 독일인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로마의 모든 교회, 궁전, 성벽, 다리를 세우는데 우리 돈을 바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먼저 가꿔야 할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성 베드로 성당, 우리 교회 교구들이 약탈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세워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교황이 크라스스보다 더 부자인데 왜 그의 돈으로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짓는가? 그는 차라리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면죄부 상인들에게 가죽이 벗겨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 교황에게 연옥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죄나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교황의 면죄로 죄책이 제거되지 않는다. 면죄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을 조심하라. 열세의 권세로 불완전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는 없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가 없이도 죄책과 형벌을 완전히 감면받는다. 교황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과해 놓은 처벌뿐이다. 성인에게 남아 돌아가는 공로가 있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이야기이다.
남는 공로란 처음부터 없다. 설령 그런 공로가 있다 해도 그것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래전에 그것을 다 사용하시려 했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는 공로가 있다. 그 공로는 교황의 열쇠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사용 가능하다. 교황에겐 연옥을 지배할 법적 권리가 없다. 교황에게 아무나 연옥에서 구출할 권세가 있다면 모조리 꺼내버리고 그 연옥을 폐쇄해버리는 것이 사랑의 도리가 아닌가. 치사하게 돈을 받고 숱한 사람을 꺼집어낸다면 더없이 거룩한 사랑을 위해 그것을 텅 비게 만들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금고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자마자 영원히 풀려난다는 것은 탐심만 자극할 뿐이다. 교황은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말고 다 풀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성인에게 이 공로가 남아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있는 겁니다. 또 교황에게는 연옥을 지배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하셨고 반대된 것으로서 창조하셨고 행위 언어를 통해 창조하셨고 계속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God works all in all.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율법의 제1계명은 신앙의 계명입니다. 삶과 구원 등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순종과 영광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아래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보상과 형벌로 인한 동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 자체를 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율법 최고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월하고 우선하며 근본적이며 통일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불, 열정, 인간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구원의 이유를 가지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발견할 때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찾지 않고 창조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카톨릭의 신학은 사닥다리 신앙, 상향적 신앙이라 불리는데 도덕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건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는 스콜라 신학이 말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또 신비적인 접근, 명상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루터는 달리 얘기하죠. 죄인의 선행은 죽을 죄에 불과하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 상향적인 접근은 불가하며 오직 하향적 접근만 가능합니다. 성육신을 하여 내려오신 그리스도만이 은총의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만을 묵상해야 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은 오직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